오늘은 성탄절 아침인데요. 이 시간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알려진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 속에서 예언된, 계획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어떻게 탄생할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다, 인간이 쓴 책이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 이야기들은 수백 년 전에 정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인간이 쓴 책이라면 10년 뒤에, 100년 뒤에 일어날 일들 예언할 수 있을까요? 올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올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1년 뒤에 일어날 일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도시와 그리고 지역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는 것,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을 했고 그것들을 성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자녀를 낳기 위해선 부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해 두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너무 컸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서 인간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조차 못 쓰게 했어요. 부르긴 했지만 글조차도 못 쓰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태어난다? 이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거로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위대한 인물이 이 세상에 태어날 건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늘 성경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은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그런 인사 많이 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탄생이란 단어 이것은 성탄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예수님은 그날에 탄생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뭘 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탄생이 아니라 성육신이다 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탄생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축하하는 거예요. J.I. 패커라는 신학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세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을 하고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인간이 되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가 않냐면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냐는 거예요. 이것만큼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은 없다라고 J.I. 패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간단해요. 그레고리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아침에 떴는데 이 사람이 벌레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아침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벌레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벌레로 변해져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소설은 왜 이 사람이 벌레로 변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벌레로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벌레로 변해져 있잖아요. 가족들이 외면을 해요. 정말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사랑을 받았던 가족들마저도 외면하고 홀로 방 안에 갇혀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내용이 소설의 전부예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는 인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감정이 없어요. 아, 인간이 되셨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아침에 눈을 떴는데 벌레가 되는 것. 그것보다 더한 일.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무력하고 나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패커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탄절 하면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축하합시다.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쁜 날이 아니라 비극적인 날이에요. 어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말 벌레로 변해 있는 것과 더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는 거예요.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소설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시니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분이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같은 신학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빌림 마구간에 태어나서 빌림 무덤으로 마감하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정말 가정생활이 갖고 있는 사소한 짜증, 고된 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 참혹한 고통, 수모, 패배, 절망,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당하지 경험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경험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겪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상처들이 있습니까? 고통들이 있습니까? 이걸 친히 경험하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친히 경험하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갑상선 암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 암에 걸린 다음에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직접 암에 걸려 보고서야 비로소 내가 아는 게 생각보다 훨씬 적음을 실감했다. 그런데 그 후로 사람들이 내게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털어놓으려 더욱더 찾아왔다. 두려움과 공통을 통과한 뒤 나의 위로에 새로운 능력이 실린 것이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다 보니까 얼마나 환우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환우들을 만나서 병원 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진짜 자기 갑상선 암에 걸리고 나니까 뭘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환우들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환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내가 기도했지만 정말 내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진심이었지만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막상 걸리고 나니까 진짜 그분들을 알겠고 또 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다 보니까 더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냐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는 거예요.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정말 세상을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세요. 왜요? 경험하셨으니까. 그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인간처럼 되셨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위해서, 경험해서 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셔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지금 올해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짐을 아시는 분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 짐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세요.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들도 있고 가정에서 내가 져야 될 책임들도 있고 그래서 가정 내에서도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야기 못하는 그런 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정말 져야 될 책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내려놓을 수 없고 가족들조차도 외면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지고 가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정말 어려서는 왕따를 당하셨고 정말 출생의 비밀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셨고 정말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많은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 꿈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삶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경험하셔서. 그런데 이 경험하셔서 아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들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아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그런데 요셉아, 이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이름을 해라. 이 예수란 이름은 뭐냐면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란 단어의 이름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를 죄원내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되신다라는 의미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다 아세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뭘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멀리서 튜브 같은 걸 던져줄 수 있어요. 밧줄 같은 걸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던져줬는데 그걸 잡을 힘조차도 없어요. 잡을 능력조차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 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구원에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물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조하시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물속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물 밖으로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에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인간과 인간의 역사를 지배했던 그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과 기쁨과 정말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기독교는 이 성탄절이면 한결같이 모여서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깁니까? 그것은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사에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정말 우리에게 있던 그 슬픔이 해결책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이 갖는 의미입니다. 성탄에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뭐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정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길 원한다. 그날의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모습으로 탄생하셨던 것처럼 내가 오늘 너의 삶에 들어가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탄의 용기라고 잡았는데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용기를 내라고 그랬을까요? 왜 용기를 내라고 그랬을까요? 무엇보다도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비웃음을 감내할 용기가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그 당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한 상태, 약혼을 한 상태예요.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이 있기 전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마리아가 부정하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미리 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마리아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럼 마리아나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얘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라.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이건 역사상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뒤에서 손가락질했겠죠. 야, 저 요셉 봐라. 야, 마리아의 말을 믿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어? 야, 저 요셉 봐라.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숨기는 거 봐라. 온갖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온갖 비난을 받을 걸 감수해야만 했을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고대 사회는 명예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시 여기던 사회예요. 근데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모여서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탄생했다고 즐겁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믿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야, 그걸 믿냐?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어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비난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용기예요. 어떤 용기예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용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정해줬어요. 이름을 정해줬는데 그 당시에는 이름을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이름을 정하는 건 아버지의 특권이고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정함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자녀에 대한 주관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주권을 맡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통해서 이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 목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명제예요. 명제.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권이 있어요? 이 성탄의 의미를 성탄의 가치를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외면하고 살 것이냐. 그런데 이 가치를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어떤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세상의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주권을 그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성탄절의 아침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날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생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용기가 있는지. 요셉은 정말 용기를 갖고 그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걸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 위해서는 어떤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코리덴분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분 같은 경우 2차 세계대전에 그 참혹한 고통을 겪으신 분이에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 포로 독일의 그런 나치 수용소에 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아버지와 사랑하는 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통과하고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 아들을 정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의 식구들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떤 용기를 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날에 정말 예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삶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실 거예요.